그 인터넷에 보면은 브런치라고 하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 블로그는 아니고 브런치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치시면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글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이렇게 수필인데요. 아주 막 뭐 이렇게 막 지식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말을 가려서 잘 쓰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글 중에 이제 가끔 보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 봤던 한 글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화면으로 딱 떠 있어요. 브런치 스토리라고 해서 자꾸 말 바꾸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게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 글 쓴 사람이 이제 자기 경험을 쓰는 건데요. 젊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상사가 이렇게 같이 먹는데 나는 떡볶이가 진짜 좋아,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떡볶이 제일 좋아하시죠?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가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원형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떡볶이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아닌데? 다른 사람 말을 착각하셨나 봐. 이렇게 이제 딱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 예인데요. 그런가요? 죄송해요. 내가 착각했나 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단계에서 4번째, 5번째로 자기가 하는 말은 에이, 이 사람 기억도 못하네 하면서, 아니면 이제 상사라고 하면 아유, 그거 기억 못하세요 하면서 그걸 꼬치꼬치 따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았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이죠. 사실이겠죠? 사실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대우하고 살면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 글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하나 따지기 위해서 막 어떤 수를 쏟아내고 다 기억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상황이 이랬고요, 막 기억 안 나세요? 막 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잡았다니까. 아니라고. 정신 나갔다고 해버리니 오히려 내가 바보가 되니 그거 해봐야 소용없구나. 방법은 딱 하나. 적당하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말 해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말을 해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거죠. 괜히 빠져들어가고 다시 말려 들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끊고 가자. 이것이 이 사람이 배운 노하우래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올바른 걸 드러내려고 할 때 만나는 상처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기억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떼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면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 중에 이겨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적당하게 빠져나와서 관계를 적당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딱딱 끊어버리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차라리 낫다 이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편으로 일리가 있고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바가 이제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모르게. 때로는 정말 기억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나중에 정말 기억이 났어.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어도 일단 나는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취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철면피처럼 자기의 거짓말을 빡빡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 말고,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시 기억해야 되니까 정말 그랬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자주 말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말과 아주 흡사한 모양을 갖고 살아왔던 것을 봐요. 성경의 흐름을 계속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저 부분 보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저렇게 말을 자꾸 바꾸고 살아왔는데 저희는 자주 말을 바꾸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약속에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약속을 잘 세우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속을 보면서 약속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약속하며 살자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근데 저는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어떤 약속에만 집중하면 그들이 그 약속을 아주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철면피처럼 이걸 확 부인해버리고 거부해버렸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해서 약속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약속은 제대로 못해도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를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공허해져요. 이 마음이 텅 비어지는 느낌을 많이 경험하죠. 왜냐면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근데 잘 돌아보면 아닌데 그런 경우도 경험하고 하죠.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본문은 바로 그 약속에 관련된 거예요. 약속. 근데 저는 이 약속을 읽으면서 이 약속은 아까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그 사람의 경험처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되새김질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말씀으로 들어가서 잠깐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무슨 약속이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줬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상 주변에 이렇게 등성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자락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왔던 모세가 죽지 않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옛날에 기록된 40년 전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때 기록되지 않은 디테일이에요. 지금 이 신명기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네. 당신 혼자 올라가서 다 듣고 오시오. 다 듣고 오면 우리가 그 말을 다 지키겠소라고 말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8절 앞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여, 당신은 참 독특한 사람이요.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는데 죽지 않았으니 우리와 다른 것 같으니 올라가서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말해주면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말했던 것을 듣고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9절이죠. 30절에 죄송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다 돌아가라고 이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라는 하나님의 전제에 의해,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고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제 그걸 지켜나가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일단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 보면 살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면 장수할 것이다.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복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31절과 32절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했다라고 쓰고 있고,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좋은 것만 지키고 안 좋은 건 지키지 않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좋은 거를 만약에 우라고 하면요, 옳은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 우, 별로 안 좋은 거 좌,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 이런 균형 있게 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계속 신명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그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주 신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받아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그 중간 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속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이유를 봐야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도 박수를 딱 치시고 동의하셨거든요.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케어해 줄게, 은혜 줄게라고 약속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고,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못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에게 남겨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걸음을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또 다른 한편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그 과정, 뒷부분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땅을 정복하고 가지만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다 정복하기 전에,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정복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하는 것들 저희가 읽어나가고 있죠. 못한 게 아니라 이 의도적으로 안 해서 그들을 종으로 쓰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봐요. 어느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 초기부터 정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담아 듣는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왕조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동의하시고 박수 쳐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했던 말을 뒤집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죠. 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했던 말들을 다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아주 속절없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 스스로가 품고 가셔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폭삭 망하고 주저앉고 세상에서 멸절되어 버려야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잠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부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을 했냐 하면 더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쪽에 있는 더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밖에 보여지는 것들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촌스러워 보여요.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거나 금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으면 그것에 우리가 더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의존하기도 편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없애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이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촌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을 보여줘 하면은 뭐 꺼내야 되는데 하나도 꺼낼 게 없어요. 율법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져요. 동조가 된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야 여러 가지 잡신들을 품고 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정의 근거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소위 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그들 스스로가 해석해서 자기만의 복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자기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만 이 복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체가 돼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너는 나와의 관계를 말씀 속에서 잘 세워나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돌려서 들으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저 가나안 사람들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을 찾고 울부짖으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겠죠. 그 끝자락에서 그들은 결국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만 믿는다고 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본문에서는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가 말을 붙여야만 그것이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그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원래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를 인정하고 너희를 부인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다 담겨있는 이 말씀을 스스로 뒤집을 때에 자기 부인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잘 보니 오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여기 제가 적어드린 말씀인데 9장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삶이 오늘 여기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제자들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저런 기계, 막 뭔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굉장히 이 물거품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튀어 있는 것은 아닌지 급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여기 이렇게 막 평평한 수면이 아니라 뭔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막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금방 사그러지는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지나쳐 나가면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저희가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이 속사람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조심스러움과 진지함이 사라진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시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극해 왔을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말씀의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부정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인이시라고 할 수 있지만 100%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만약에 우리 스스로 제 안에서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는 그런 모양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곧바로 자백을 해야 되죠. 우리 잘못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것이 아닌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게 이제 바로 이 자기 부인과 조금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거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나는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부인의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에 이면에 있는 밖에 보여지는 거 말고 이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누군가 앞에서 사실 성도들 앞에서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총뿌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 앞에서 그들의 오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쉽게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잘하면 복을 받는데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잘하지 못할 때에 벌을 받는 거예요. 부인을 당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극단적으로 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범했던 부인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얘는 아니에요. 지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말인지 극단적으로 아니면 그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올바로 살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인지 정확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떤 것인지는 지금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건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베드로는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 동일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적어도 굉장히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어린아이에게 그것도 종이었죠. 정확하게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사건.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딱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약에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라고 한다는 말씀을 구원에서 탈락했다고 말하면 베드로는 지옥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초이스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초이스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장난 베드로죠.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부인을 당하거나 천국 앞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어떤 거든지 힘든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를 회복하셨죠. 용서하시고 회복했어요. 3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에 똑같이 3번 물어보셨어요. 일부러.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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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죠. 이걸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베드로를 들여다보고 저를 부인하는 모양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이렇게 헤아리면서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저기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은혜밖에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즉 저희가 말씀의 끝자락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가 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막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힐 수는 있으나 우리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 둘 이렇게 세워나가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헤아리다가 하지 못하는 것을 빼기 시작하면 다시 원점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추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분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깊은 것을 담고 있는 거구나. 자기 부인하는 것이 굉장한 깊이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고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굉장한 것들, 깊은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끝에 서면, 그 끝에서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봐도 은혜가 보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가도 은혜가 보여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저 연약한 모습들, 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 어린아이 같은 저런 모습들을 볼 때에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게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품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더 뼈저리게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냥 은혜만 붙잡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품으시는 이 사랑의 깊이에 더 매료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피어나게 되죠.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결정과 결심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끝자락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자라고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주여 부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체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떻게로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반등하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고백들을 드릴 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막 피어납니다. 열정들이 피어나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막 머리를 짜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기고 가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이뤄나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서 결정하고 가는 그 자기 부인은 우리 결코 이룰 수 없으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둘이 뭉실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그 자리에 설 때에 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부분에서는 저렇게, 저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뤄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단순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나의 또 다른 결심이 아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 주님의 백성의 걸음,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나가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